게르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랑 게르들 두 사람만 보겠습니다. 게르는 취약 계층이었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실 유대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는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여자로 안 태어난 거, 이방인으로 안 태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메시아 계보도 그래서 여자들은 안 웃겨줘요. 우리나라 옛날에 족보에 그랬죠. 그런데 여자들이 계보에 들어가는 것도 놀라운데 들어간 여자들 모두가 다 게르들이에요. 이방 여자들이에요. 다말, 라합, 룻, 바세바죠. 이들 또한 미천한 신분에서 출발해서 여호와를 가까이서 섬기는 특권을 누린 죄송합니다. 기브온 거민들도 있습니다. 지면의 한계상 두 사례만 보겠습니다. 자, 얼마나 참 영원히 울리는 아름다운 말이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자신의 본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무일푼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시어머니를 따라 나온 룻의 고백입니다. 자,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에게 오벳을 낳아줬을 때 베들레헴 여인들은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남은 자로다 라고 노래하면서 나오미를 축복했습니다. 사실요, 룻을 먼저 사랑한 건 나오미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서 새로운 신랑을 찾아서 행복한 삶을 누려라로 강력히 권면을 하잖아요. 근데 첫 그 며느리는 돌아갔죠. 하지만 룻은 강력하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곳에 나도 돌아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나오미가 볼 때 이제 룻의 결심을 본 거죠. 나오미의 이런 사랑은 룻이 자신의 신을 버리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된 기반이 되었을 겁니다. 룻이라고 생각이 없었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켜본 그 나오미의 경건한 신앙. 보아스도 룻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죠. 우리 한글 성경에 나오는 미천한 계집종 이게 이제 히브리어는 노클이거든요. 자신을 게르라는 사실을 자기는 알아요. 근데도 룻이 얼마나 겸손한 여인이었는지 자신을 노클이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보아스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게르로 환영을 했습니다. 또한 기업 물을 자를 자청해서 룻과 결혼하고 나오미의 재산과 가문을 되찾아 주었죠. 이런 보아스의 사랑은 그의 경건과 함께 보아스 자신의 어머니가 게르였던 기생 라합이었던 것도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라합 아시죠? 여리고성. 자, 그 첫 성인 여리고성을 완전히 속이 작살을 내야 나머지 이게 구약에서 첫 이삭, 첫 장남 이건 전체를 대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리고가 헤렘 그래서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서 죽여야 되는데 그 전쟁의 승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라합이지 않습니까? 그 라합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그 남자와 결혼해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고 이제 보아스를 낳게 되는 거죠. 자, 우상이 문제가 아니라면 구약에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그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지파는 요셉의 아내 이집트 여인 아스낫, 모세의 아내도 이집트 여인 시보라, 또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항상 우상숭배와 관련이 돼요. 그래서 우상숭배만 아니라면 이미 구약은 역시 결혼에 대해서도 이주민과의 결혼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나 보아스 외에 밭의 일꾼들이나 베들레헴 주민들도 룻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환영했습니다. 룻이 어디에도 룻이 차별을 받았다거나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룻은 후대까지 유대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죠. 룻기는 유대인들의 축제인 오순절에서 낭독되는 중요한 축제문이었습니다. 자, 기브온을 보겠습니다. 철저히 진멸되어야 할 기브온 주민은 자 이제 여호수아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네가 여리고에서 정말 헤렘으로 다 죽인 것처럼 나머지를 다 정복해라. 근데 기브온들이 자신들 스스로 어느 정도 힘이 있었는데도 알았죠. 그래서 거짓으로 평화 조약을 맺고 목숨을 부지한 자들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거짓으로 어떤 언약을 맺어도요, 그걸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증인으로 하나님을 초청하기 때문에 야곱의 경우처럼 거짓으로 어떤 축복이나 조약을 맺어도 그걸 지켜야 됩니다.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이들은 그 대가로 저주를 실제로 처음엔 받았고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종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들은 개인의 종이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종들로 배치가 됩니다. 아마도 기본 주민들이 성막을 섬기면서 이방신을 버리고 여호와 신앙을 배우게 하기 위한 여호수아와 그 당시의 지도자들의 전략이었는데 대성공 거듭니다.
이후에 너희들은 그 공동체의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공동체 이론에 대한 기본을 최선으로 배우했습니다. 예컨대 기본이 이제 그렇게 배신을 때리니까 나머지 가나안 연합군이 이제 기본 일이 안 되겠다고 이제 공격을 하죠. 그때 이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하자 여호수아는 이제 적을 격퇴함으로써 그들을 구해줬습니다. 자, 여기서요. 이 전쟁에서 태양과 달이 멈추는 기적이 그냥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일어난 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게르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주를 움직이신 거예요. 네, 또 놀랐습니다. 자, 이후 기본은 지속적으로 성소를 섬기면서 저주가 아닌 축복의 역사를 누립니다. 자, 성경은요, 가문에 어떤 저주가 있다 하더라도 복음으로 얼마든지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증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죠. 우선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본 지역은 후에 예루살렘 성전과 가까운 레위인의 성읍으로 지명이 됩니다. 기본 또는 다른 이름은 아얄론인데요. 여기는 사울 왕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일 정도로 종교적인 성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울 왕 시대에. 또 다윗 왕 시대의 3년의 기근의 원인이 민족주의에 빠진 사울 왕이 여호수아가 기본과 맺은 언약을 무시하고 무고한 기본 사람을 살해하고 추방하려고 했기 때문에 밝혀지죠. 그러자 다윗 왕이 친히 나서서 사울의 7 아들을 처형함으로써 속죄를 이루어 이 속죄의 개념이 사실 무궁무진한데요. 속죄의 수많은 개념이 제시가 있지만 제가 제 논문에서도 정리를 했는데 속죄의 가장 중요한 기본 개념은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대가를 치르라. 그냥 하나님이 죄를 이렇게 사랑이시기 때문에 덮어서 죄를 용서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구약에서부터. 그래서 바로 사울의 7 아들의 피를 그러니까 기본들이 그러죠. 이거는 사울 집안과 금가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 보상금 받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피를 흘렸기 때문에 자신의 민족주의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울 후손의 피를 흘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속죄가 이루어지니까 이제 3년 만에 기근이 해결이 되죠. 그때 기본에는요 이미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큰 산당이 있었습니다. 이 기본의 산당에서 솔로몬의 유명한 일천 번제가 드려집니다. 또 예레미야 시대에는요 이제 나라가 유다 북왕국이 이미 망했고 남왕국이 막 멸망할 때 또 멸망한 이후에 사역한 게 에레미야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시대에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고향이 기본으로 소개되기도 하죠. 기본 거민은 남유다가 멸망한 뒤에도 다시 이제 귀환을 하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그때도 같이 귀환을 해서 목숨을 각오하고 느헤미야 리더십 아래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해서 충실한 언약 공동체의 구성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미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가 된 거죠. 하나님은 구약 시대뿐 아니라 게르, 토시아부, 노프리와 같았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보내주신 땅끝인 이주민들을 자기같이 사랑하라고 명하십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성경이 말하는 이주민 성교는 이웃사랑 신학에 기초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을 자기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죠. 크리스퍼 라이트도 이 책을 제가 이제 2권을 유명한 책을 썼지 않습니까? 레위기 19장은 안 다뤘더라고요. 그냥 신명기 10장을 다루셨는데 어쨌든 그 본문을 다루면서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다고 그랬는데 사실 좀 시간이 없지만 이 이웃사랑 신학에서 획기적인 게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의 두 기둥은요. 구약을 요약하는 두 기둥은 너무 중요하니까 세계의 복음, 공간복음에서 다 나옵니다. 그 요한복음에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 더 획기적인 게 나온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화요일날 그런 논쟁을 하시고 이 광화를 마태복음 통해서 주셨고 목요일날 세족식을 하잖아요. 세족식을 하시면서 어떻게 이 수준을 팍 높이세요.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의 피가 흘려져서 대가를 치러주면 속죄가 이루어지잖아요. 목요일이니까 목요일 밤에 이제 잡히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밤새 고문 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이렇게 돌아가시고 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자기같이라는 건 누가 척도입니까? 인간의 척도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것은 신의 척도입니다. 내가 이제 피를 흘려 속죄를 이루니 너희의 이웃사랑의 척도는 이제 너희 수준이 아니라 내 수준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신적 수준으로 사랑해라. 엄청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유진의 성교의 이웃사랑 신학에는 바로 이 개념도 같이
들어가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읽는 읽기 전략을 할 때 프로그레시브 레벨레이션, 점진적인 계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구약인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적 사랑으로 이웃을, 거류민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니까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렇지만 말씀이죠. 자, 앞서 말한 것처럼 정리를 하면요. 이웃사랑이야말로 하나님 사랑의 완성이요. 자, 율법의 완성이요. 자,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는 왜 빠졌나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믿음뿐만이 아니라 할례를 포함한 모세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는다는 이단 사상에 빠져 흔들릴 때 아주 진노를 하죠. 다른 바울 서신과 다르게. 그러면서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모세 율법을 지키고 싶어? 그러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그 안에 모든 율법이 다 있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리고 로마서 13장인가 바울도 이야기를 하면서 십계명을 쭉 나열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요약된다. 이웃사랑 안에 다 들어갔다라고 해서 율법의 완성이 되고요. 거룩의 완성이 됩니다. 곧 이웃사랑은 구약과 신약을 포괄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the greatest commandment, 가장 큰 최고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하나님과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죠.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웃을 자기같이 사랑하라는 최고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성령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이주의 선교를 목도하며 찾아온 땅끝에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 삶을 살게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주의사에게 열과 성을 다해 동참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의 문제입니다. 네. 감사하고요. 시간 딱 지켰네요. 10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 아니면 밥 먹으러 가고요. 굉장히 방대한 강의 너무 잘하셔가지고 질문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